하는 장면인데 정치를 말하죠. 정치 안에는 이념이 들어가 있고 사상이 들어가 있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 정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다음 장면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전철에서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래서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핸드폰을 가지고 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쉼 없이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장면, 이것은 TV입니다. TV 물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TV를 보고 그 TV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또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런 화면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가, 정보나 어떤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내 주관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정치의 세력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들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뿐만 아니라 TV의 그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지 TV의 내용들이 나를 이렇게 어떤 쉼도 없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지금 줄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막 정치적인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님은 쏙 빠지죠. 핸드폰 쭉 가지고 놀 때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 핸드폰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서 핸드폰 들고 다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겁니까? 예배자가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말이지. 문자 왔다고 문자 보내고 죽을 일이 아닌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실 때 시시한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 이야기든 어떤 경제 이야기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빼앗기고 내 믿음을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리면 도대체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나는 뭐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바쁘게 다 돌아갔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말할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내가 시험이 들었다면 뭐 때문에 시험이 들었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좋은 사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 가을 하면 공기가 좋고 천고마비라 너무 하늘 높고 맑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농부에게는 가을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그동안 땀 흘렸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농부에게 가을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과일도 많이 나오고 곡식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 중에 농사를 지을 때 대다수의 농사는 벼농사입니다. 이 벼농사는 언제 거두어 들이느냐면 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뿌리를 베요. 탈곡기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서 창고로 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벼농사의 마지막은 탈곡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 만물의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마침 벼농사를 지어서 그의 탈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분해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고 이미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눈에, 전능하신 그분의 그 머리에, 그분의 기억력에, 그분의 전능전지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미 다 판가람이 난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묻지를 안 해요. 뭐하다 왔느냐 묻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양이냐 염소냐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구분이 딱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뭐 변명할 말, 나는 너무 바빴는데, 나는 너무 몰랐는데, 이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흰 것과 검은 것이 구분되듯이 이미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대답은 좀 이렇게 그 대답이 예, 참 그랬죠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들이 37절에 보면 이에 어린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오른편의 양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간 것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굶주릴 때 먹을 거 줬다 하지만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그 하나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병들었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갖다 드렸을 텐데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됐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다고 할 때 지극히 작다는 그 말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아주 작고 또 작고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잘 생겼느냐
거부했느냐 이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숙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면 맨날 쫓아다니며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주무시는 분 병들었습니까? 주무시는 보고 깨워야 돼. 배고팠습니까? 그 목마릅니까? 예. 지극히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른편에 있는 양들도 왼편에 있는 염소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쳤어요? 예? 2번 쳤잖아. 2번씩 2번이니까 4번이지.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치는 이유가 있는데 눈 좀 뜨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잘해줘야 되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이 실제 병드는 자만 있으면 병든 자만 쫓아다녀야 되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자는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도 그렇게 안 했고요. 왼편에 있는 양도 염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숙제예요, 숙제. 옆에 분하고 물어봐요. 살짝. 크게 물으면 안 돼. 비밀세 나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인데, 말씀인데,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은 지극히 적은 자인데, 도대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자를 알지도 못하고, 또 지극히 적은 자를 섬기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뻥뻥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오른편의 양들도 몰랐듯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몰랐듯이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 누구를 봐도 누구를 만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난다면 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길은 열린 거예요. 뭘로 섬기면? 복음으로 섬기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복음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당신을 삽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TV 보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생각을 뺏기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지극히 작은 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돌보려고 그러면 막말해서 돼야 안 돼요? 막말해서 돼야 안 돼요? 아무렇게 해서 되느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섬김이라는 게 나와요.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가서 돌아봤다는 것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내가 하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더 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말도 악하려서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옛날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돼요? 알긴 되게 잘하네. 그런데 그게 깜빡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 나오고 돈이 나왔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놓쳐버려요. 돈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왼편에 책망받을, 저주받을 사람하고 닮아갈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합시다. 오른편에 서십시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오른편에 서려면 말로만 되겠어요? 양이 돼야 되지. 양은요 순진합니다. 염소는 까다로워요. 성질이 아주 못됐어요. 염소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질 좀 죽입시다. 성질 좀 죽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고 아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은 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해지고 너무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만 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마지막 날 탈곡기에 벼가 들어가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젊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갑질하지 마세요. 지금의 목회자는 많이 약해졌어요. 목회자는 약자입니다. 하고 싶으면 말도 못합니다. 야단치기도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목사도 주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도 주님의 심판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번다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넘은 집에 앞잡이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넘본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고 내 맘대로, 내 자유니까 내 맘대로 말하고 내가 가진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해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만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온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도 치시하네. 아멘도. 그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만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 떵떵거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저주를 받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교만한 자를 다 꺾어낼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말해지느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옆에 분에게 아이고 불쌍합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옆에 분에게 아이고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안 여겨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눈에 눈물을 머금고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섞여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근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저를 좀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말이라 하면 대답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불쌍합니다. 목사가 불쌍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저렇게 대단한데 왜 저러지? 이러면 이제 이게 사고가 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목사,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나가서 막말을 안 한다는 막말,
집사 떼고 목사 떼고 권사 떼고 한바탕 붙어보자 이거지. 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래 한바탕 목욕탕에 싸우다가 주먹이 나갔는데 장로님 주먹이 좀 셌대요. 그 이빨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빨 나간 분은 안수 집사야. 목욕탕에 있으니까 다 떼고 싸운 거지.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양쪽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어떤 일입니까? 아이고 장로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사 장로 다 떼고 해서 그렇다니까. 직장에 가서도 집사 붙여가지고 가야 돼. 에? 사업을 하면서도 장로 딱지 붙여가지고 가야 돼. 목사 딱지 붙여가야 돼요. 식당에서 갑질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 이 식당에 가서는 목사님과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이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권사님은 부장님. 그래서 회장님, 부장님 이야기하면서 갑질 노릇 하니 갈만하죠. 근데 목사님,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갑질 노릇 하겠어요? 에? 아, 이게 보세요. 이게 음식에 이게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다시 해보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길이 긍휼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복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생명을 넣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속에 넣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내 욕심을 다 차리고 내 이권을 다 챙기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절대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양과 같이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정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복음을 말할 때 내가 은혜되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고 아이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아이를 내가 도와주는 엄마, 아이를 도와주는 아버지.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엄마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가 없으면 내가 살 맛이 없다. 내가 너 때문에 사는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오픈을 해야 돼요. 자기 소속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지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오픈해야 돼요. 회사에서 실장님 부르는 것보다는 집사님 부르는 게 낫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생소하게 이야기하나 봐. 아니 장로님이 직장에 갔는데 장로님 부르는 게 낫지. 에? 사장님보다 장로님이 낫나요? 오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권사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럴 때 거기에서 나를 다듬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권사인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잖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저 사람에게 하나 더 먹게 하고 저 사람에게 더 하나 더 주고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사실은 섬김의 목적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사람 먹여주고 입혀준다 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먹이고 살리고 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복음을 가지고 만약에 만났다면 어떻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만났다면 어떻게 욕을 하겠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겠어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어요? 욕할 수가 없고 미련하다 할 수 없죠. 여기 라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머리가 텅 긴 녀석, 멍텅구리,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라고. 그게 바로 라가라는 욕이에요. 라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복음으로 사십시다.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일단 영혼을 살려줘야 돼. 영혼을 거듭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전하는 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막 끌어안고 잠을 자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하고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예뻐 막 볼을 부비고 뽀뽀를 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 그러면서 그 영혼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죽은지도 모르는 그 영혼은 무슨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내가 선정된 자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기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섬기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지난주에 설교를 간단히 했더니 예배가 되게 짧아지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 5분 10분에 맞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설교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늘려라 좋더라고. 그래 뭐 근사님들 다 좋아하대.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살겠다는 결심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오른편의 양과 같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나라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